예,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2장 29절까지 저희들 말씀을 같이 좀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을 말씀은 22장 9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22장 9절만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은 21장 15절부터 22장 29절까지 저희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기에 앞서서 그 로마의 첫 여정인 예루살렘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그의 여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역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3차에 거쳐서 마무리 졌어요. 3차에 거쳐서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그 여정이 쉬웠습니까? 아니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같은 제자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걸고 자기가 돌맞았던 도시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위기의 자리에 다시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목숨 내놓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로마로서의 어떤 여정 첫 번째 시간으로 사명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제가 집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제목으로 하나 더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미운 예수에서 죽도록 전한 예수로라고 소제목을 제가 잡았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가 사명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들여다보길 바래요. 우리가 지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1장 15절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남아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결국은 로마라는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그 시작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단순한 일로 처음에는 미국에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나 어떤 미국에 여행을 한번 하고 오시고 난 다음에 미국 괜찮은 것 같아. 어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저희 네이버에 있는 그 한국분이 미국 오게 된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미국을 한번 친척이 있어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더라는 거예요. 막 한국 미세먼지 막 이렇게 막 뿌연 하늘 막 보다가 미국의 가을에 그 파란색 하늘을 보고 나니까 너무 여기서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분 때문에 온 가족이 왔어요. 그 하늘 보고서 왔대요. 예,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남자들은 가능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감성적이지 않으니까. 예,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감정적이잖아요. 남성분들은 감정적, 여성분들은 감성적. 차이를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파란 하늘을 보고서 미국을 오기로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이 바울의 여정, 작은 시작입니다. 이제 자기의 트래블 러기지를 꾸리고 있어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바울은 두 번이나 성령에 의해서 경고함을 받았어요. 그 경고함이 너 가지 말라는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가면 고생할 거야. 가면 너 잡혀갈 거야. 가면 너 묶임받아서 갈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피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항상 피할 때에는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피하지 않을 상황이면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서 전진하게 하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여긴가 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믿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라고 자기의 어려움을 피해갈 다른 대답을 구하는 것처럼 마치 미꾸라지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늘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서 아스팔트 쫙 깔아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걸 고난을 십자가로 지고서 그냥 가는 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편함을 추구합니까? 그럼 교회 들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편함을 추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부함을 추구한다고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저 절에 가세요, 그런 분들은. 거기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 소원, 내 남편 소원, 직장에서의, 학학업에서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따리 싸면서 이거 마음이 어땠을까? 보따리 싸면서 어땠을까? 바울은. 내가 분명히 가면은 잡혀서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을 당할 텐데 내 인생은 그럴 텐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요. 17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커졌어요. 처음에는 12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의 사역이 수만 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신의 소식을 들으니까 21절 보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다니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뭐를 제시하냐면 여기에 신실한 이방인 4명이 서원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결례를 지키게 우리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예법을 따라서 하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례의 시간이 7일간의 어떤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7일쯤 되는 거의 그때가 됐을 때 27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아시아는 어디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선교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왜냐? 이때가 어떤 때니까 절기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때를 가기를 원해요. 오순절 전에 가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얼굴을 꼭 봐야 되는 그 절기가 3개가 있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가 되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보니까 바울이 있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27절 보니까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헬라인이 누구예요? 아까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계명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4명의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의 구조를 아시다시피 성전 앞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 이외로 넘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서 이 바울이 잘못하고 있음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길을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찢은 휘장에는 어떠한 디자인이 되어 있었냐면 케루빔이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케루빔은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케루빔을 두셨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셨고 그 케루빔들이 불검을 가지고 지키게 한 곳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은 바로 케루빔이 더 이상 이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못 먹게 하는 그 길들을 터놓으신 거라고요. 그 일들을 해서 와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걷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성전에 누굴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격분했어요. 이방인이 믿게 되었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에 대한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10가지를 잘하는 게 있어도 한 가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물고 늘어져요. 비방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어때요? 내 자식이 10개를 못해. 근데 하나 잘해. 그거로 기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 DDDD 맞았는데 하나가 C야. DDDD 맞았는데 하나가 C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했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우리 같았으면은 이제,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 하고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생각들을 드러냈어요. 우리도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라고 흙과 백으로 가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잘하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성전 안으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로마 군인들,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 무슨 소문이 막 나가고 막 그렇게 요란하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막 때려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스탑하게 하고 결박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보니까 34절 보니까 영내로 데리거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들려갈 정도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좋은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역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편한 땅인 것처럼 보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면은 그냥 농사만 지면 막 농사가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피땀 흘려야 돼. 전쟁을 해서 땅을 찾아와야 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가면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기 있는 이 바울의 사역 또한 가면은 복음만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 들고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나가요. 야, 진짜 내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고 나가죠. 막상 현장은 어때요?
온도가 나랑 100도 이상 차이나. 그죠?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은 뜨거운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현장은 어때요? 이 뜨거움을 다 식히고도 남을 만한 차가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만 받고 와, 집에. 내가 다음부터 저 사람 전도를 하나 봐라, 내가. 그런 각오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전하겠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사명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명은 뭐라고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라고. 전도 대상자가 나에게 어떠한 험한 얘기를 하건, 나에게 침을 뱉건, 나에게 욕을 하건, 나에게 돌을 던지건, 그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 믿게 해서 진짜 나중에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죽어서. 물론 그 전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너 왜 예수님 안 믿고 왔냐? 예,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더이다. 나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이다. 근데 너는 왜 유튜브를 갖다가 땅만 보고 있냐? 좋은 목사님 설교도 많이 있는데 핑계치 못할지도 몰라. 우리는 지금 세대는 핑계치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목숨 내놓고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게 묶임바 되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거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미 성령님은 두 번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지만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37절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예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일링구얼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바일링구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그죠? 내가 이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부형들아 22장 넘어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개개인이 유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3절부터 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 이방인의 땅,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뭔가를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지역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식민지에 있었던, 로마가 정복했던 그런 제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의 아버지는 이 로마라는 그러한 그 국가에 아주 그냥 큰 혁혁한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어쨌거나 그 시민권자 아버지 밑에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의 석학. 그러니까 하버드에 있는 최고의 교수 밑에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희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굉장히 그냥 엄격한 교육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인 부분들은 많이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큼 열심히 살았냐면 4절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당성.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인을 하는 것에 동참을 해도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도 된다라는 가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서 모아놓는 것을 내가 지키는 감독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무섭지 않나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와 이념과 사상은 정당성을 띠면 죄인데도 죄라고 못 느낀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주의해 봐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목회자 삼으시고 주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내가 그 손가락으로 하나는 남을 지적하고 네 손가락으로는 나를 지적하고 있더라고. 그거 모르면서도 바보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성이 들어오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죽이기까지 해도 그리고 사람들을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어요. 이제는 더 기세가 등등해갖고 이제는 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는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다메섹이 여러분 다메섹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증언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사람은 바울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의원이나 뭐 정부 아주 최고위 관리, 이스라엘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는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다 성전의 기명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은 건물을 짓는데 3개월이면 제3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다 관할하고 집행할 산헤드린 70명의 지도자들을 이미 다 뽑아놨어요.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그 지하에다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벙커처럼 해놨더라고요. 의석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다 뽑혀 있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예전의 기능들을 다시 회복할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게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인들 증언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시리아라는 물론 지금은 다 로마 제국 밑에 있는 식민지들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정당성을 잘못 띄면 우리가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열심의 방향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북한에서 북한에 열심히 충성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뭘까요? 죽일 놈이에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그냥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간첩을 내려보내고 공비를 내려보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봐서는 어때요? 야, 이놈이 이거 당장 잡아야 되고. 안 하겠어요? 우리의 열심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니까 아까도 정당성이 띄어지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깊어지면 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느냐? 진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이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자,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9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경험했을지라도 그들 속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라는 게 뭡니까? 바울은 그냥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한 사람은 예배를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게 뭔가 깨달음이 있는 말씀들 하나를 내 거로 삼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붙잡을 말씀으로 가지고 가요. 여러분 예배를 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빛만 보면은요. 사명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때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사명이 생기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빛만 봐요. 그 빛만 봐도 엄청난 일이죠. 그 빛만 봐도 엄청난 일인데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명이 안 생긴다고요. 사명이 안 생겨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똑같이 빛을 보면서도 왜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고 한 사람들은 그냥 빛만 보고 끝날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에게 공통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멀어도 이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핸디캡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가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더 커졌어요. 교회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오면은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돼.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문제가 더 커졌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나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 여기서 분명해졌어요. 증인. 증인이 전도해요. 증인이 전도해요. 증인 아닌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그럼 누가 증인이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아이들도 알아요. 그럼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데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가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서 사는 삶.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고 지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쫓아가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내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주님을 안 따라가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도 하면 천상유수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예, 가짜. 명품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를 짝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언제? 비 오는 날. 예. 비 오는 날이면 아는 거야. 그 제 여동생한테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명품 가방이 비 오는 날은 내 품에 넣어요. 가짜는요? 그거로 내 머리를 가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비 한 번이 오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향하여서 더욱더 다가가고 있다. 고난이 왔는데 더욱더 파고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는 더욱더 기도가 깊어져.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근데 비 맞을 때 내 머리 쓰는 그 짝퉁은 어때요?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에이 신이 없나 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해요. 자녀들이 아빠 나 산수 문제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 야야야야 산수하지 말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그래도 한번 잘 연구해봐. 모르면은 에? 여기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요즘은 유튜브가 잘 되니까 뭐 유튜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봐. 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그만해. 하지 마. 엄마 숙제가 힘들어. 아유 자 그냥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인생의 공부는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그것도 뭐 자기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것도 핸들 못하면서 나가서 무슨 인생을 살게? 예?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움을 야,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 되면 더 어려운 게 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봐. 졸리니? 가서 샤워하고 세수하고 와. 다시 한번 매진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증인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증인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이 거기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 황홀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와갖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내가 옛날에 함께 몸담았던 직장 동료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신들 말이야. 내가 옛날에 나랑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지?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진짜더라고.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 자기 직장 동료, 가족들. 내가 정말로 가까이 했던 사람들, 나랑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그죠? 우리 같아서는 벌써 올라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음성을 또 들었다는 걸 우리 앞에 부분은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와, 아무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더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니 아무리 해줘도 그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딱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듣는, 그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제 그들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이 여기가 아니야 이방인이야 너는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22절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아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내가 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야. 나는 너를 어떻게 세웠느냐?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어. 주님의 생각은 나랑 다르더라고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격분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격분할까? 여태까지 잘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더라 할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격분했을 거예요.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 하고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 이방인에게로 멀리 보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거예요. 이 말이 격분할 일인가? 이 말이 격분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격분할 일이에요. 왜? 아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결례를 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어. 이방인과 철저하게 분리시키며 이방인들을 뭘로 보고 있느냐? 짐승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생각은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죽은 시체를 먹는 개. 떨어진 것을 먹는 개.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상관없이 흙바닥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곳에 고기 한 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워 먹는 개. 발로 차면 지금처럼 강아지가 우리 품에서 자라는 강아지들 많잖아요. 그죠? 지금 강아지는 호강아지. 옛날 강아지는 어디 있었어요? 집 안 밖. 걔는 밖에다 키우는 거였었어요. 옛날엔. 밥은 뭘 줘요? 우리가 먹던 거 남은 걸 줬었어요. 지금은 사료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이 미국 오셔가지고 배가 고파갖고 월마트 갔더니 통조림이 쫙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다가 먹었더니 뭐 처음 먹어보니까 뭐 맛이 그런데 보니까 개그림이 있어서 이 브랜드가 개그림이구나. 개그림 브랜드의 어떤 그 음식인 줄 알고 캔을 사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개밥이었대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에다가 보낸다는 이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격분한 일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일을 이방인과 쉐어를 해.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놀라운 사역을 이방인이랑 쉐어하게 한다고 하고서 어떻게 우리를 유대인을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방인과 함께 나눠 하면서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또한 만약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고 치자고요. 나는 신앙이 참 좋은데 신앙이 아주 안 좋은 사람하고 나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어떤 두 여자분이 계시는데 두 분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요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내가 왜요? 예,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이쁘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이방인과 쉐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 천부장은 이제 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사람들이 하고 공회 산헤드린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다음 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유대인들 퍼블릭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외칠 때 두 번째 공회에서 외칠 때가 다음 주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외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그 복음의 그 폭발물처럼 들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들고 있는 그 말씀들을 터트려 놓기를 원했어요. 터트렸어요. 근데 나오는 반응은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격분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시험 들더라고요. 시험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서 내가 시험 들을 말을 딱 골라가지고 그거로 시험 들더라고. 여러분, 영육간에 은근한 어떠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소한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사소한 돌부리에 넘어지지 말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세요.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명은요, 어떠한 장애물 앞에 멈춰서고 장애물 앞에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뚜루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루살렘 가면은 그런 일들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묵임받은 일들이 있는다고 하나,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라고 이미 고백한 것처럼 계속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여정을 전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 주님 나라 가는 여정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얼티밋 고울은 어딥니까? 주님 나라 아닙니까? 그걸 향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전진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키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영혼을 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살려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 구원받고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맞는 말이죠. 근데 나는 내가 끝이 아니라고요. 나는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열매 맺은 자이지만 열매는 뭐가 된다? 또다시 씨앗이 된다. 열매를 걷고서 열매가 열매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내년을 기약하지 않는 어리석은 농부예요. 진짜 농부는 내가 먹을 거를 다 가지고 가면서도 내가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내년에 씨앗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썩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날의 밀알이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듯 그러한 영혼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열매이자 또한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사명이 있다면 오늘의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갈 일들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이라고 기억하시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진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이 아닌가 봐 하고 급선했던, 내 핸들을 꺾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그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요? 당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사단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라고 길을 터주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라고 그 길을 터주겠냐고요. 그 영혼을 내주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가 가는 지옥에 우리도 끌고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요, 어려움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나에게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나갈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밀고 나가야 돼. 오늘 함께 그동안 조금만 어려워도 내버려뒀던 내 인생의 사역과 꿈과 계획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명으로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울이 지쳤을 때마다, 바울이 방향감각을 잃을 때마다, 바울이 두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가 걷고 있는 사명의 길 걷게 하시는 주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사명자들이요, 이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자들입니다. 주여 이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고난이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간구하는 고난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고난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주님 앞에 열매로 거둬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멈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용기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나타나심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이들에게 작용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